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입니다. 1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기원전 25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세워진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그때에 서북쪽으로 해변을 거쳐서 약 100km 정도의 지점에 해안에 세운 대규모의 신도시입니다. 땅은 유대 땅이지만 거기에 있는 건축물과 문화와 모든 것은 로마 형식으로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감사해서 카이사라가 왕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고맙다고 이름 자체를, 도시를 아예 가이사랴 이렇게 아예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의 도시입니다. 행정 중심 도시고, 거기가 중동 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바에서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가이사랴는 로마의 주둔지인 신도시이고, 또 저기 갈릴리 북부에 이두레 지역이나 드라고니 지방에 거기에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봉왕이었던 필립 2세, 헤롯 필립 2세가 자신을 분봉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해서 이 명칭 자체를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지역이 두 군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마다 이렇게 자신만의 도시를 건설한 것은 이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킬 때에 군대를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데려와서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인들은 상당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특별히 오늘 여기에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군인들 100명을 통솔하는 지도자입니다. 로마의 계급 제도로 보면 가장 앞장서고 가장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 위에는 군사령관입니다.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백부장도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것도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보를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믿었고 그 믿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의 옷을 입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신이 많습니다. 다 신교예요. 여러, 때로는 작게는 한 몇 개, 많게는 몇백 개를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 중에 이 경건하여 유일신을 섬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데, 자, 이 경건이 깊이 들어가 봅시다. 경건하다 할 때 하나님을 총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 할 때 그 경건은
거룩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앙의 총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겠지만 경건하여 이 경건하여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단순히 수직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성은 삶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실생활 속에 그 경건함이 흘러나왔다.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인, 영성과 행함이 있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경건의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빈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경건해 보여서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아예 경건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수박이다 하는 거죠. 수박 그 비아냥거리는 얘기지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영적인 생활과 함께 실생활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있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경건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거랑 확실히 차이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내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주일 나와서 한번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중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경건 속에는 두려워하는 경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합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조심하지요. 이것이 사랑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고3 어머니가 곧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나서 곧 이제 뭐 대학에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아들한테 못 물어보고 아들을 데리고 그 목사님에게 왔어요.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줬죠. 그리고 잠깐 보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어느 대학 갈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거 뭐 저보고 물어봐 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적보다 낮은데 가겠다 하면 나 두고두고 자존심이 상해할 것 같아서 그렇고 또 자기 성적보다 높은 데를 이야기하면 떨어질까 봐 차마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이것이 신앙적으로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있으니까 온 집안이 섬기는데, 뒤에 이어진 얘기 보면 나중에 베드로 초청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연결된 사람과 친구들까지,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다 군인들이죠. 데리고 와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모습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하는 걸, 손사래를 치잖아요. 나도 인간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김에 남다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상의 경건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돕는 경건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피정복 국가에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겠지요. 세상에 군인들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돕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의 경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는 걸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상의 경건은 두 가지인가 아세요? 하나는 물질을 통한 구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담은 심리적 구제가 있습니다. 물질을 통한 구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쌀을 주든지 물을 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어떤 것을 주든지 그런 종류겠죠. 그러나 마음의 구제는 더 큽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백부장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사람도 역시 로마 군인이었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럴 때에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처음에 장로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경건함이 있으니까. 그걸 보내갖고, 그리고 또 자기 친구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벌써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고 아무것도 활동 못합니다. 그걸 아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 길에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깜짝 놀라고 이만한 믿음,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백부장이 가진 이 구제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심리적 구제였습니다. 이 죽어도 괜찮지만은 그 종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신앙적 경건입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경건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3절에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9시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게 유대식의 기도 방법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보면 베드로를 초청하라 한 거 보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서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냈지 않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소원 자체도 아주 순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것은, 과연 나는 경건한 신앙인인가 하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있는가? 아니면
이 생활성의 경건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적 경건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괴리가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좁혀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 그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해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죽으면 우리가 이 육신은 썩어지고 천국 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이 모든 것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